소셜 미디어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풍자하는 듯한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십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 공감 가는 내용이죠,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또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코로나 시기, 정말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다고 해서 불만만 쏟아내기보다는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소위 웃픈 이런 풍자 기도문들 가운데 과연 지난날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들도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모직 공업의 중심지로서 주변 도시들과 함께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의학교도 있을 만큼 당시에 꽤 발전적인 도시였으며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에 의해 시작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실 만큼 가장 엄한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한마디도 없었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퇴보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고 싶다. 찬물은 차가워야, 뜨거운 물은 뜨거워야 쓸모가 있게 마련인데 마치 미지근한 물은 쓸모없는 물인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 소용없게 된 미지근한 물과 같았던 거였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름은 있었으나 이름값 하지 못하는 부질없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의 이 미지근한 태도를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완강하게 주님께서 거절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의 믿음은 부질없는 믿음이다. 쓸모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질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는 열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느끼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질없는 신앙은 여러분 열심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하기 이전에 믿음이 열심이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은 광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에 관해 가르쳐 줍니다. 열심은 전심입니다. 즉 모든 것이 주님께 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열심입니다. 열심은 두 번째 집중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것, 그것이 열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열심은 전심이고 그리고 중심입니다. 주님께 나의 전심을, 주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그리고 열심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끌어올라라, 이런 뜻이에요. spiritual fervor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끌어오르는 게 열심이에요. 이 끌어오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물이 끓는 지점 100도씨를 말해요. 자, 열심이 있으려면 먼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이는 열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관심이 지속돼야 됩니다. 100도까지 끓어오를 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차가운 물을 끓이려면 그 물이 끓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을 가해야 비로소 물이 끓습니다. 그것처럼 관심이 열심히 되려면 그 관심이 지속돼야 돼요. 주님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관심이 지속되지 않으면 열심이 될 수 없습니다. 100도씩 끌어오르면 그게 열심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심을 지속하여 열심이 되는데 왜 우리가 열심이 없게 되는 걸까?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관심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관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되기를 원하면 관심을 지속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심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지속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거절하는 게 먼저인지도 몰라요. 관심을 지속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서 거절하지 않으면 관심을 지속할 수 없고 우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나쁜 상태, 부질없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찾으셔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고민하세요. 내가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왜 이 관심이 지속되지 못하는 걸까? 주님을 향해야 되는, 주님을 향해 지속해야 되는 내 관심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뭘까? 그걸 찾아내서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지속하게 되면
열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열심에 관해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래요? 주를 섬기래요. 주를 섬기래요. 자, 열심은 전심이고 중심이에요. 관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열심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즉,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건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한 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전심이라면, 진짜 중심이라면, 그래서 주님에게로 관심을 지속한다면,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마땅히 주님을 위한 열심이 돼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들이 결국 주님을 섬기는 일로 귀결되어야 된다. 아하, 지금 내가 열심히 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주님을 향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도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열심히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는 일은 너무 긍정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열심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열심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상대와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주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내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 중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심을 지속하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심 있는 신앙,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열심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쓸데없는 신앙이다, 토해내버리고 싶을 만큼 너희들은 부질없는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뭘까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너네들은 부자라서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중요한 무역로들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가 됐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털을 이용한 모직물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최고의 옷감, 아주 양질의 의복들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됐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지역에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 안지를 치료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여러모로 봤을 때 그들은 풍족했고 부요했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옷도 화려하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나타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들을 향하신 말씀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세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네들은 부족한 게 없다 그러지, 너네들은 풍부하다 그러지, 너네들은 넉넉하다고 하지. 야, 그런데 너네들은 내가 보니까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너네 그거 지금 모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지금 풍족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발달될 의학으로 인해 그들은 건강도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은 곤고하고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앞에 나오는 두 표현, 곤고하다, 가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뒤에 나오는 세 표현,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3가지의 표현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이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불행하다. 가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엾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은 지금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 왜 이렇게 비참해, 아이고 가엾어라.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근데 주님은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모직물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걸 알지 못한다. 아하, 여러분,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질없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요, 그들은 열심 없는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성찰 없는 신앙이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몰라요. 지금 자신들의 상태를 몰라요.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넨 지금 니네가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 너희들은 지금 진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 모른다. 얼마나 불행한지 내가 보기에 가여워 죽겠어. 돈이 많다고? 아니, 너네 가난하다.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아니, 너네 지금 다 벌거벗고 있어. 너네 좋은 안약을 갖고 있다고? 아니, 너네 지금 다 눈멀어 있다. 그들은 지금 물질적인 풍부함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도 풍성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왜 부질없는 신앙이 될까?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찰. 그들은 물질적인 풍부함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제로 부족함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고 있을 뿐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성찰이 없었던 겁니다. 성찰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있다면 그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뭘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찰이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이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부질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늘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 성찰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이 돼버릴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깨달아지십니까? 늘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성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성찰이 없다면, 반성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도 라오디게아와 마찬가지로 부질없는 신앙이 될 겁니다. 평생을 바둑기사로 살아온 이창호 구단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 가지 신기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연소 세계 챔피언이기도 했고 역대 최장기간 15년간 바둑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의 책 에세이 부득탐승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그런 대국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었고 또 어떻게 승패를 마주했었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이 이창호 구단이 대국에서 졌을 때 그 패배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프로 기사를 하면서 한 번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국을 치르면서 이제 여러 차례 패배를 한대요. 근데 그가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패배를 할 때마다 반드시 그 패배한 대국을 복귀한답니다. 바둑에서 복귀는 뭘 의미하냐면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두는 거예요. 그걸 복귀라고 한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진 대국을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를 다시 두면서 내가 왜 졌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국은 두지 않더라도 패배한 대국을 복귀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성장했고 정상에 오를 수 있었으며 그 긴 시간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둑 기사들은요, 이기든지 지든지 이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또 한 번 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귀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가져다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가져다 준답니다. 특히나 패배의 아픔이 클수록 복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복귀를 통해서 승자는, 즉 상대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겼고, 패자 자신은 무엇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졌는지를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패배한 대국을 복귀하는 건 정말 힘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다음 대국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복귀를 한다. 그리고 패배한 대국은 더더욱 빠짐없이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둑을 이기려면 묘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가 불필요하대요. 묘수가 많아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적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늘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늘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그 바닥도 모자라서 굴을 파고 들어가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성찰하지 않는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패배는 계속될 겁니다. 아하, 여러분, 성찰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성찰 없이는 성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찰이 없이는 승리도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성찰이 없다라고 지금 호되게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강하게 엄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만큼이나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 아닐까?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무기력해 있었고, 이름은 있었으나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이를테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발 너를 좀 봐라, 너를 좀 봐. 진짜 너를 좀 살펴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내 모습을 내가 직면한다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어떤 용기보다 가장 큰 용기가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찰이 없다면 그 믿음은 부질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반성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찰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성찰 있는 믿음 생활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왜 성찰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성찰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네가 말하기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들이 지금 성찰이 없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왜 성찰하지 못했던 걸까?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쌍했어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부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난했어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볼 때는 그 유명한 안약을 발라가면서 잘 보인다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 성찰하지 못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해요. 불행해요. 가엾어 죽겠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만약 주님이 기준이셨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던 이 모습을 그들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성찰이 없어? 왜 성찰이 안 될까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성찰하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찰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내 믿음의 삶은, 이렇게 우리의 기준이 주님이 되어야 그 신앙이, 그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성찰될 수 있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기준, 너라고 하는 기준, 우리라고 하는 기준,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이 기준이 분명해야 나를 성찰할 수 있고, 그 성찰을 통해 우리는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성찰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도 풍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나는 멋진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찰에 있어서, 영적인 상태의 성찰에 있어서 반드시 기준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23절. 하나님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말, 서치, 살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조사한다, 면밀하게 탐구한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try. 하나님, 나를 좀 테스트해 주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시험해 주세요.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내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철저히 자기 기준이에요.
지금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면밀히 살펴주셔서요, 제가 알고 있는 제 마음 말고요, 하나님 보실 때의 저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자꾸 시험해 주세요. 그래서요,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세우는 내 뜻 말고요, 때로는 나도 모른 채 하고 나도 숨기고 있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진짜 내 뜻, 하나님 저한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것만큼 교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요, 감추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속내를 드러나지 않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꽁꽁 숨겨놓고 있는 거 말입니다. 결코 남들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깊은 곳 그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춰놔가지고요,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있잖아요. 나도 내가 쏙잖아요, 여러분. 내 뜻은 또 어떻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할까?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기준은 주님이셔야 돼요. 그게 성찰이에요. search, try. 하나님, 저를 더 면밀히 살펴주세요. 하나님, 저를 자꾸 시험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제 마음이 뭔지, 진짜 제 뜻이 뭔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못된 구석이 있는지, 어떤 잘못된 모습, 어떤 그릇된 모습, 어떤 형편없는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영원한 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의 길을 말해요. 아, 여러분, 성찰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괜찮다고 하셔야 괜찮은 거예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래, 훌륭해. 그래야 그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셨을 때 그래, 넌 진짜 믿음이 있구나. 아, 그래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보기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질적 풍요가 영적 풍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적인 환경이 넉넉하고 풍부하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가 부요하다,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많이 쥐고 있다 하여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분명하다고 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관심의 문제라면 성찰은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관점.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열심히 전심과 관련이 있다면 성찰은 관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 관점,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거예요.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부질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찰은 관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계획을 알려주시게 되죠. 당시 세상이 악했다, 죄악이 가득했다 라고 하는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좀 찾아보세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마음이라는 건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골몰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인격이 의도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 그리고 모든 계획, 이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요, 틀 혹은 어떤 형태, 체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사고의 틀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고의 틀 자체가 악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악하겠죠. 악한 생각이 내면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당시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이 체질화되어 있었어요. 아예 그들의 사고의 틀이 악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 당대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여러분 내용이 좀 모호하잖아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도대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 걸까?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 자,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들이 악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에 관해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건 윤리적으로 타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인간이 살면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욕구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악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당시에 그들은 철저히 세상적 관점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가치가 되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생존이라고 이유 때문에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그게 행복이 된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철저히 그들은 세상적 관점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지만 영적인 관점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럼요, 살아야지요.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존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을 놓쳐버린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관점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런 당시에 그들과 달리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노아는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가치관이 달랐고 목적이 달랐고 삶의 이유와 동기가 달랐던 거죠. 즉 노아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아는요, 당대에 인싸가 아니고 아싸였어요. 인사이더가 아니고 아웃사이더였다고요. 단순한 아싸가 아니고요, 자발적 아싸였을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다른 관점으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적 관점이 아닌 영적 관점으로 그렇게 자발적 아싸로 노아가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건가? 이게 아니었고,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관점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런 노아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물질, 성취의 관점이 아닌, 그런 세상적 가치가 기준이 되는 세상적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부질 있는 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질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찰과 반성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믿음을 성찰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 갈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세상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성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관점 말고요, 세상적 관점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 말입니다. 영적인 관점 말입니다. 톡까놓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부유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습니까? 성찰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부질없는 신앙이 되는 거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부질 있는 신앙이 되려면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이 이렇게 책망만 하시고 너넨 여기서 끝이야 이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어떻게 하면 될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네 지금 가난해 내게서 부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너네 지금 다 벌거벗었어? 내게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희들 지금 다 눈 멀었어? 내게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즉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요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때 쓴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 밖에 계신 거예요 지금. 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서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부유해질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주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주님은 밖에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난해요. 다 벌거벗었어요. 부끄러운 모습뿐이에요. 그들은 지금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요? 주님은 그들 밖에 계세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네 내 소리가 안 들리냐? 제발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문 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저를 향하신 주님 말씀일 수도 있지요. 오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대요. 그들을 부르신대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문을 꽁 걸어 잠그고 난 괜찮다는 겁니다. 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됐다는 겁니다. 벌거벗은지도 모른 채, 가난한지도 모른 채, 자신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지도 모른 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다시 주님을 향해야 돼요.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던, 단절되어 있었던, 분리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영생이에요. 호적상의 아버지하고 아들도 아버지하고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깝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 문 밖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닫힌 문 앞에 밖에 서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지속해 왔는데 그래서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내가 들어갈게, 우리 같이 식사하자, 즉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주님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지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는 게 넉넉하다고 영적으로 풍부한 거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품을 걸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행실이 바르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적 가치에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요.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자칫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는 이때에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성찰해가면서 과연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 혹시 주님은 지금 내 문 밖에 계시는 건 아닐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조차 내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힘쓰세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거죠.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결코 그게 책망거리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걸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걸 용서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게 해줄게, 내가 입혀줄게, 내가 먹여줄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관계, 그 친밀함 더 힘써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부요하게 하고,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용기 있게 하고, 이것만큼 그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치료해주며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과의 친밀함. 그럴 때 우린 진정으로 우리의 그릇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상처받고 병들고 아픈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한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42살의 둘째 아들,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 아들에 관한 간증이었습니다. 작년 2월에 그 아들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표적 치료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작년 여름이 가까운 어느 날 문득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그냥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렇다면 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스치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적, 치료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 아들을 좀 온전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아들아,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아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안타깝게도 암이 발병된 지 8개월 정도 됐을 때 10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장례식을 위해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 아들이 출석하던 교회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아들 집사님은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두 가지 말만 일관성 있게 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이 아팠지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지만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으면 됐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에게서 죽음만큼 가장 큰 문제가 있을까? 죽음만큼 가장 큰 고통이 있을까? 무엇보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상실감과 슬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들도 아버지도 그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그거 하나로 위로가 되고 평안이 주어지고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왜 슬프지 않았겠어요?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분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일생에서 아들을 먼저 보냈던 작년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집중했던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부유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옷 입고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겪게 될 수없이 많은 문제를 살아가는 이 힘겨운 인생의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만나는 모든 일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격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부질 있는 신앙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찰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끈끈한 그리고 뜨거운 그 친밀함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복을, 치유를, 격려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